먼저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명하라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난 5월 4일 날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금년 8월 21일에서 24일까지 있을 전도 여행은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지난 다음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났는데 5월 27일 날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의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몸이 참 많이 야위였고 참 몸에 참 아픔도 있고 수술도 했고 내가 가면은 또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잠자리를 참 제공해 주겠지만 그런 데 가서 자다가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 이렇게 먹는 게 참 정과 같지 않아 갖고 욕심내고 먹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성도님들이 참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쭉 했어요. 하고 나서 좀 몸이 조금 좋아졌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래도 혹시 다른 데 가서 잠을 자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어려움을 주겠지 하고 제가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날 갔다 그날 오는 거는 할 수 있겠는데 잠을 자고 오는 거에는 좀 신중해졌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있다가 그 전에 이제 그 노방 전도 팀들이 있어요. 노방 전도 팀에서 신안에서 같은 신안인데 이제 참 노방 전도 하는데 좀 어떤가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다 했는데 또 그때 따라 또 굉장히 바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못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문자를 받고 나서는 더 한번 몸을 점검해 봤는데 좀 확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확답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에스겔서 2장을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에스겔서 2장 에스겔서 2장 3절부터 몇 구절 보내왔더라고요.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보내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또 이제 생각해 보고 됐어요. 진정한 금식은 전도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몸 핑계 대고 또 안 가는 건 또 그렇지 않은가? 주님이 이렇게 아픈 고통 속에서 치료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몸 핑계 대고 안 간다면은 이게 또 주님 앞에 할 말이 없겠구나. 내가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6월 13일 날 이제 문자 받고 나서 한 달 열흘 있다가 제가 이제 문자를 드디어 넣습니다. 한 자리 있으면 끼워 주세요. 제가 끼워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끼워 준다고 흔쾌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소금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인정하시죠? 근데 신의도에서 만드는 소금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신의도에서 나온 소금은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이죠. 그 신의도에 갔더니 정말 배를 아까 배 보셨죠? 가는데 파도가 없어요. 아주 잔잔하더라고요. 마치 호수를 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는 어부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안 들어온대요. 물살이 세이고 막 이래야 물고기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기분이 들 텐데 잔잔하니까 아마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부가 없는데 염전하는 곳이 많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염전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곳에 2008년도에 처음으로 의료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1박 하고 나서 2박째 강호동에 1박 2일 팀이 왔대요. 그래갖고 복지회관을 사용했었는데 그 팀에게 밀려갖고 이제 의료 선교 나간 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 흩어지는 와중에 그 주변에 어떤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이 의료 선교팀을 자기 집으로 일부를 초대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숙을 하면서 아마 그 장로님하고 교제가 잘 이루어졌나 봐요. 그 장로님이 이제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023년까지 교회 목사님이 한 서너 번 바뀌었는데 그 전에 듣던 복음의 말씀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허했나 본데 그래서 전화를 하셔갖고 다시 한번 신의도에 오시면 어떻습니까 해서 이제 거기에서 다시 답사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신의도에는 8, 90명이 잘 만한 곳이 없어갖고 여기저기 돌아보는 중에 이제 그 옆에 보면 하의도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 섬 출신 중에 누군지 아시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 그 뒤쪽에 이제 유수 호스텔이 있는데 거기를 좀 사용하도록 해주셨어요. 그것도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아까 이제 그 초가집 같은 데도 화면에 나왔는데 그 뒤에 보면은 노벨 평화상 받은 분의 집이 있어서 거기도 이제 좀 관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모르실까봐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거기서 이제 태어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수 호스텔에서 이제 우리가 묵었고, 그런데 이제 더 참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의료 선교를 했는데, 거기 이제 그 장로님이 우리 의료 선교팀을 초대를 해갖고 이제 참 숙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홀로 다 하려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서 우리도 좀 참여하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 섬에는 절이 없고 그 섬에는 점집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 기독교가 점령한 섬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5개, 6개 정도 되는데 그곳에 목사님들이 자기들도 동참시켜달라고 그래갖고 우리를 배에서 내릴 때 우리를 태워서 복지회관에 데려다주고 저녁 먹고 나서 우리를 태워서 숙소에 데려다주고 또 아침 6시 반에 오셔서 우리를 태워서 복지회관으로 데려다주고 이것을 계속 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봉사를 다 했습니다. 아까 사진에도 좀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동하는데 별 문제가 없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갔어요. 우리도 할 수 있었지만 목사님들이 동참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감사하게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이제 그 지역의 장로연합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좀 힘을 써 주셨는데 장로님이 헌신도 꽤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꽤 많이 했고 또 유스호스텔을 쓰게 해주셨고 또 다른 그 펜션도 방값에 지불되게 해주셨고 나중에 올 때쯤 되니까 소금 100푸대를 또 내주셨어요. 요즘 소금 얼마인지 아시죠? 쌀값과 비슷합니다. 20kg 그걸 100푸대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친구분 되는 분이 또 이렇게 또 쌀을 아까 여기 페인트처럼 이렇게 동그란 박스 요만한 거 있었는데 그거를 또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그래서 좀 소금이 많이 나는 곳인데 소금으로 참 우리에게 참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이제 우리 의료 가신 분들이 이제 뭐 내과도 있고 또 통증 클리닉도 있고 또 치과도 있고 또 이제 미용사도 있고 발 마사지 하는 분도 있고 여러 이제 의료 선교팀이 가셨는데 그 중에 이제 치과가 있어요. 치과에서 이제 스케일링 해주고 이러는데 그 섬 주민들이 오면 이제 할머니들이 꽤 많다고요. 보니까. 또 이렇게 할아버지는 별로 없어요. 일찍들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오면은 이제 스케일링 하자 그러면은 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보니까 치아가 다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치아가 건강하다는 뜻은 잇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잇몸이 왜 건강한가 봤더니 소금을 쓰는 거예요. 치약을 안 쓰고 소금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온 분이 우리 이제 상담팀 쫙 앉아 있는데 좋은 정보를 주더라고요. 이곳에 있는 분들은 잇몸이 건강하고 치아가 건강한데 치약을 안 쓰더라. 그런데 뭘 쓴가 봤더니 소금물을 쓰더라. 소금물로 아침 저녁 가글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칫솔을 소금 있는 곳에 꽂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칫솔을 치약 안 쓰고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른 제 가족 밴드에 카톡에 딱 올렸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렸는데 바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제 형이 야 그거 굵은 소금이랑 같이 쓰면 안 돼. 굵은 소금은 딱딱해서 잇몸에 상처 낼 수가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빼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올렸는데 칫솔을 이제 쓸 때 그 소금을 같이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소금이 다 녹은 물이라든가 또 소금에다가 담가 놓은 칫솔 이런 걸 썼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마치 다 치료된 것 같아. 이 소금이 이게 참 좋지 않은 성분들을 쫙 이렇게 죽이고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여기 참 하나님 말씀에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마가복음 9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2008년도에 복음을 듣고 그 섬 지역에 많은 주민들한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참 반대하지 않고 합력해서 서로 선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참 2008년에 씨 뿌리게 해 놓으셨고 이제 낫을 대서 거두게 하시는구나. 한쪽에선 거두고 또 한쪽에서는 씨를 뿌리고 그러면서 그 씨가 언젠가는 또 자라며 주님이 또 낫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한번 제가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복음을 전하십니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시죠? 성도님들은 왜 복음을 전하십니까? 혹시 누가 물어보면 아직도 한 사람도 안 물어봤다며 오늘 혹시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성도야, 왜 복음을 전하냐라고 물어보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늘 제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저도 하죠. 도 문득 야, 그거 갖고는 좀 약한데 너는 왜 복음을 전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어느 날 열왕기하를 보면서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우리 이제 열왕기하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열왕기하 7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기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제 참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가만히 있어도 죽고, 그 아람 군대가 뭐 성에 가도 죽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 식량이 있는 아람 진영으로 가보자. 뭐 죽으면 어찌됐든 죽을 목숨인데 어딘 못 가겠느냐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네 사람이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아람 군대가 그날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6절에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아람 군대가 겁을 덜컥 먹었어요. 그 애굽의 군대 또 햇사람 왕들의 그 군대가 우리를 치러 온다. 야, 도망가자 그러는 거예요. 실상은 나병 환자 4명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 4명의 이 발자국 소리, 달리는 소리, 이런 소리가 이들 그 아람 군대의 귀에는 어마어마한 병사들이 오는 소리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랭랑 치는 거예요. 야, 우리 다 놔두고 우리 목숨이라도 건지자고 주랭랑 딱 쳤는데 나병 환자가 딱 와보니까
그 군대가 있던 곳이 조용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없어. 보니까 먹을 게 잔뜩 있고 옷이 있고 막 그래서 잔뜩 가지고 이제 감춰두고 또 와서 또 감춰뒀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러면 안 되겠더라. 이러면 안 되겠다. 야,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며 우리에게 벌이 미칠까 두렵구나. 야,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성에 가서 이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잖아요. 아,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었구나. 여기에 있었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벌이 내게 미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고. 여기 이 나병 환자는요, 무엇을 전했어요? 썩을 양식이 있는 걸 전했잖아요. 이 양식 먹으면 죽잖아요. 이 썩는 양식이잖아요. 이 썩는 양식이 있는 것을 전하는 이러한 분이 있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양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정말 좋은 양식이 있는데 이것을 감춰두고 전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벌이 있겠죠. 부끄럽겠죠. 그러니까 내가 전해야 되는 게 여기 있었구나. 썩을 양식이 있는 것을 전하는 분이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이것을 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전도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겠구나. 제가 상 받으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제게 혹시 화가 미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있고 또 저를 바라보는 또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화를 입으면 안 되니까 어찌든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첫째 날 이제 가자마자 이제 배에서 주먹밥 먹고 이제 제가 이제 전날 주일날 김철희 형님하고 저기 김제에 갔어요. 거기서 자고 다른 분들 태워서 목포에 가서 배 타고 2시간 가야 이제 신의도 도착하거든요. 전날 가서 아침 딱 됐는데 아침에 밥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일어나갖고 이제 배 탈 때까지 배를 10시 반에 탔거든요. 또 안 먹어도 되는데 배는 고프더라고요. 안 먹는 게 좋은데 제가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적당히 먹자 그래서 했는데 그것도 왜 이렇게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뭐 배를 딱 타니까 이제 주먹밥 이제 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이제 정신을 차렸는데 내리자마자 또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바로 환자들 받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냐면요. 이제 환자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분류를 쫙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과나 이런 곳에서 처방이 나옵니다. 영양제를 맞고 싶어 한다. 그럼 영양제 맞는 분들 한 20분 정도 맞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전도할 시간이에요. 20분 동안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날은 3명 전도했어요. 이제 많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2명은 확신했고 1명이 이제 68세 되는 분인데 제가 이제 누님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좋아하시는데 나중에는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혹시 또 오시면 이쪽으로 오세요 그랬더니 내일 오긴 올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마쳤어요. 첫째 날은 3명 전도해서 2명 확신했고 둘째 날이 됐어요. 둘째 날에는 이제 10명에게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7명이 확신을 했고 어저께 전했던 그분이 또 왔어요. 또 와갖고 이제 믿지도 않을 건데 그만 얘기해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들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몇 마디 더 했더니 미안한가 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더니 전도지 있고 전도 책자가 있는데 전도 책자 단번 속죄라는 전도 책자를 탁 집으면서 내가 이건 읽어볼게 이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37살 먹은 청년이 왔어요.
저는 이제 다 60살 이상만 올 줄 알았는데 거의 청년이 없어요. 37세대에는 청년이 왔는데 뒤에서 누가 왔다 갔다 어떤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목포에서 한 13년간 교회를 좀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까? 아니요, 이래요. 얼마나 제가 놀랬겠어요. 13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오는 그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다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거의 다 다녀갖고 전도하기가 참 쉬웠는데 이 37세는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원래 한 12명 해야 되는데 10명밖에 못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처음부터 이제 교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신 거를 쭉 설명을 해줬어요. 영국에서 있었는데 영국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에는 천문학자하고 의사들이 참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자가 단상에 나와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없다라는 세미나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발표하실 분이 있으면 나와주세요. 했더니 처음에 천문학자가 나왔습니다. 이 천문학자는 만왕경을 만들어 갖고 우주 곳곳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참 옷자락이라도 발견돼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관중들이 박수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회자가 두 번째 연사를 초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이제 해부학 의사인데 이 해부학 의사가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해부를 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해부할 때마다 뼛속에 있는지 살 속에 있는지 피 속에 있는지 영혼이 어디 있나 살펴봤는데 어디에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나와서 또 다른 이런 그 발표하실 분이 있으면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으로 하나님은 없다라는 회의를 마치겠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저 이제 구석에서 어떤 할머니가 싹 나오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나오면서 한번 쓱 살펴보고 그래도 누군가가 나와서 반론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반론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천문학자를 딱 세웠어요. 천문학자 양반, 당신이 만든 만왕경은 무엇이든 볼 수가 있습니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만왕경으로 바람도 볼 수 있습니까? 바람은 못 보죠. 그러면 바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왜 볼 수 없는데 바람이 있다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천문학자가 더 이상 대꾸를 못 하더라는 것입니다.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 하는 건 옳은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 의사 양반을 세웠습니다. 의사 양반, 당신에겐 가족이 있습니까? 아내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사랑합니까? 아내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해부하던 그 칼을 내게로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해부해서 당신의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 있는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깜짝 놀란 거죠. 아무리 뒤져봐도 사랑이 있겠습니까? 보이겠어요? 그거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없다라는 세미나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세미나로 변했어요. 할머니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어때 청년은 어떻습니까?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공기가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다라는 게 말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이제 복음 전하기가 쉽잖아요. 죄 문제 얘기해주고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치했는지 알려줬죠. 그랬더니 확신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 다음 날 셋째 날이죠. 7명에게 전도했습니다. 첫째 날 3명, 둘째 날 10명, 셋째 날 7명 하니까 2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4명이 확신했고 이제 6명이 이제 참 안 믿겠다. 나는 죄진 게 없다. 막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94세 된 할머니가 오셨어요. 셋째 날에. 왔는데 이 할머니 너무 쩌렁쩌렁해요. 치아도 가지런하고 정말 힘도 있어 보이고. 형님들 상담자 하시는 분들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세 번째예요. 이 할머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바톤 타치가 됐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는 할머니예요. 18살 때 시집을 갔는데 그 시아버지가 호랭이래요. 호랭이. 근데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 잘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난 죄진 게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아들이 군인으로 높은 계급으로 전역을 했고 또 이제 뭐 아들 또 며느리가 또 목사고 막 이 마음이 아주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지나온 삶이나 지금이나 너무 만족해. 가만히 듣다가 제가 할머니는 한 개가 부족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100점인 줄 알았는데 제가 99점이에요 이러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한 개 부족한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들어볼게. 하더니 바짝 다가오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더니 딴 얘기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들어보려고 그런 거지 진짜 들어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또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안 되겠다. 그래서 할머니 제가 한 개 부족한 거 들려드리고 싶은데 할머니가 잘 안 들으시니까 뭐 며느리님이 참 목사래니까 그 며느님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부족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러겠대요. 들을는지 안 들을는지 전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70세 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에요.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김무슨 잔데 이분이 이제 우리 이제 점심 먹고 셋째 날 점심 먹고 복음 집회를 했어요. 원래 저녁에 해야 되는데 저녁 먹고 나면은 그 섬 주민들이 움직이질 않는데요. 목사님들이 데려올 수 있는 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이 환자 이제 진료 받으러 온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1시간 반 정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안 그래도 자기는 믿는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복음을 쫙 풀어서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딱 왔어요. 저한테 딱 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6장 9절을 딱 폈어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여기 이제 말씀해 주겠어요. 그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죄가 뭐죠? 나를 믿지 않는 겁니다. 나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여기까지는 딱 맞춰요. 거기 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 이거는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또 물어봐요, 그럼. 나는 또 누굽니까? 이러면
이제 말이 딱 막힌 거예요.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구죠? 말이 딱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누군 줄 제가 말씀 알려드릴게요 하고 요한복음 1장으로 딱 넘어갔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알려드렸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14절로 이제 딱 옮겨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고요. 누구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누구죠? 말씀이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이고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제 99% 알았던 게 이제 1% 부족해서 이제 100% 딱 알아져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여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 죄를 지고 갔다고요? 동그라미 자의 죄를 지고 갔다는 거예요. 금방 깨닫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지고 어디로 가셨죠? 그랬더니 또 이제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요한복음 또 19장으로 이제 또 갔어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이제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칼보리 언덕 십자가로 가셨는데 거기서 죽으시기 전에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하셨는데 누구의 죄값을 다 지불했죠? 나요 이러더라고요. 금방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제 문제가 다 이제 해결되셨죠? 이제 죽으면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바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보냈어요. 이제 약 처방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조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다 처방받고 약 타고 가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돌아왔어요. 제가 기억 잊지 못한다는 게 그거거든요. 처음으로 약 조제받고 저한테 다시 돌아왔어요. 오면서 90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저도 놀랐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제가 노력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복음 말씀을 듣더니 아주 확신에 찼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기억해 보니까 여기에 뿌리는 자가 있었구나. 뿌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고 섭섭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가 씨앗이 돼서 언젠가는 그분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했는데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외국인 복음 캠프를 하는데 수없이 많은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아서 우리 곁에 같이 머물러 예배하는 분이 없어요. 만약에 이때면은 참 좋겠죠. 물론 한두 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복음을 듣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열매가 있게 되는데 그때 낯을 되겠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료 섬 전도 갔더니 이미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열매를 맺어서 이제 낫만 되면 되는 거였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에 참여하게 돼서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는가 생각하며 로마서 11장을 봤습니다. 로마서 11장 제가 몇 구절 또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많은 백성들에게 또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고 섬기시며 참 본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이 빛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결과 그 풍성한 은혜가 이제 구원이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이 구원받기 시작을 하는데 언제까지 복음을 전하는가 봤더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몇 명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이 충만한 수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방인에게 참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이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제 돌아가느냐?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29절에서 30절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31절까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방인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참 구원받는 거. 이게 참 힘든 거다. 우리도 자꾸 그러잖아요. 점점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지고 복음을 전해도 좀 달가워하지 않고 그러면서 전부 이제 자꾸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이제 불순종하는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그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신비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물론 다윗은 일상생활 속에 큰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잖아요. 그 시는 사도 바울이 삶에서 큰 배적들로부터 인해서 받은 그 고난으로 정말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고통받고 고난받고 억압받고 죽음의 문 앞에까지 가서 정말 낮아졌는데 그때에 우리 주님을 탁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높이 드셔갖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딱 씌워줬는데 그때에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이 지혜롭구나. 우리 주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내가 나를 그렇게 내가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드셨구나. 내가 의지할 때 주님이 나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경험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을 이제 경험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권면하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바로 그 권면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참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들이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분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진 않아요. 우리를 부르고 우리가 그 몸을 내어놓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렇게 참 구원하려고 몸을 내주고 그 희생하고 참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아서 견뎌내서 너를 구원했는데 네가 참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구나.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다른 분을 또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분을 불러갖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어요. 자꾸 부르는 거예요. 자꾸 불러갖고 계속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라가 아니에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못 갑니다. 그게 아니라 마음 됐고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몸을 드리는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상 마음도 드리라는 것이죠. 마음도 깨끗하게. 그래서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므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복음의 씨만 뿌리는 게 전도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아까 화면에 봤을 때 벽화를 그리잖아요. 벽화 그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비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염려를 많이 했죠. 비가 오니까 사람들 안 오겠다. 근데 사람들이 더 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할 일이 없어요. 염전도 놀죠. 조금 땅이 있는 거, 농사 짓는 거 다 놀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복지회관이나 가자고 오는 거죠. 그런데 벽화팀은 난리가 났어요. 벽화팀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비가 오잖아요. 어떻게 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닐이 뒤집어 쓰고 또 그냥 햇볕 나면 얼른 그리고 비 오면 또 피하고 걔 막 새벽 2, 3시까지 막 그리는 거예요. 배는 고프죠. 밥 먹으러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퍼다 날르면서 그냥 벽화를 막 그리는데 그 동네 분들이 마음이 열렸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구나. 뭐 그게 어디 알아보니까 뭐 몇 메타 해주는데 몇백만 원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까 보셨죠? 거기 길 이름 그 동네 길 이름이요. 제가 놀랐어요. 안산길입니다. 안산길.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진 좀 찍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찍었거든요. 길 이름이 안산길. 그래서 그 안산길이 굉장히 긴데 거기 그림을 다 그리는 거예요. 뭐 돈으로는 따질 수 없지만 아마 수천만 원 되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걸 그려주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이렇게 비가 와도 밤에도 쉬지 않고 참 이렇게 참 해주는구나, 희생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갖고 오니까 복음을 탁 전하면 싹 받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연합해서 하나 돼서 이 일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참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합력해서 하나가 돼서 선을 이루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죄 사함 받고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고, 주님이 무덤에서 왜 부활하셨고, 그분이 좀 하늘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분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분들이 믿게 됐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목적 중에 또 하나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정말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몸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많은 기도 가운데 그때에 함께 동참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